바이하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단지 보는 것만 있게 하고 들을 때는 단지 듣는 것만 있게 하며 느낄 때는 단지 느끼는 것만 있게 하고 알 때는 단지 아는 것만 있게 하라. 바이하여 그대가 이와 같이 수행하여 볼 때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 듣는 것만 있고 느낄 때 느끼는 것만 있고 알 때 아는 것만 있게 된다면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대는 거기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중간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끝종식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대상과 마주할 때 번뇌를 확산시키지 않는 사띠와 삼빠잔냐의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념처경의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옆을 볼 때도 굽힐 때도 펼 때도 가사 바루를 수할 때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도 대소변을 볼 때도 가고 서고 앉고 잠들고 깨고 말하고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면서 라는 구절은 삼빠자나 까리의 번역인데 일상의 모든 동작에서 깨어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 가고 서고 앉고 눕는 네 가지 자세, 구부리고 펴고 먹고 마시는 등 모든 세부 동작에서의 깨어있음을 강조한 삼빠자나 까리는 단순한 주의 집중을 넘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과정과 성질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삼빠자나 까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상유따니까야 분명한 알아차림경에서 느낌이 일어날 때 분명히 알고 머물 때 분명히 알고 사라질 때 분명히 안다. 산야가 일어날 때 윗닦아가 일어날 때 분명히 알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안구따라니까야 삼빠잔냐 경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없을 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없는 자에게 양심과 수치심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양심과 수치심이 없을 때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자에게 감각기능의 단속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할 때 물결표, 계행이 없을 때 물결표, 바른 산매가 없을 때 물결표, 여실지견이 없을 때 물결표, 염호와 탐욕의 빗바람이 없을 때 염호와 탐욕의 빗바람이 없는 자에게 해탈지견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이와 같이 사띠가 대상을 붙잡는 것이라면 삼빠잔냐는 그 대상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판별하여 감각의 문을 닫거나 열게 하는 지혜로운 의사결정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사띠가 있지 않음이라면 삼빠잔냐는 어리석지 않음, 암호화를 담당하는 지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삼빠잔냐를 현실 생활 속에서 관찰할 때 4단계의 분명한 낯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에 대한 분명한 낯으로서 사타카 삼빠잔냐, 즉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이것이 나나남에게 정말 유익한가, 수행과 해탈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성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의 판단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둘째, 이 행동은 적절한가, 이를 사빠야 삼빠잔냐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 행동이 유익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장소, 이 시간, 나의 근기에 적절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문을 듣는 것은 유익하지만 좌선 집중이 깊어진 순간에는 법문을 듣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셋째, 현재 나의 인지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곧자라라고 하며 곧자라의 단어의 의미는 소가 노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수행 영역 또는 행처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곧 수행 주제를 의미합니다. 일상의 동작, 걷기, 먹기 등을 하는 중에도 자신의 주된 명상 주제, 예, 호흡, 느낌, 사띠를 놓치지 않고 그 영역 안에 마음을 두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미혹 없음의 분명한 낯으로 아사모와 삼빠잔냐라고 합니다. 반야의 통찰로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듯 내가 걷는다, 내가 먹는다는 유신견 없이 오직 물질과 정신의 인과적 흐름만이 있음을 꿰뚫는 통찰 지혜입니다. 바이하는 부처님께서 신속하게 최상의 지혜를 얻은 이중 으뜸이라고 칭찬했으나 바이하는 이 법문을 듣고 난 후 바로 그날 어린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에게 들이받쳐 죽습니다. 이 이야기의 인연담은 법구경 101번 개송의 주석에 나오는데 같은 날 같은 암소에게 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이하의 전생의 친구들로서 뿌꾸사띠, 땀바다티까, 우따라입니다. 그날 암소에게 바쳐서 죽은 4명은 과거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 죽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죽은 4명의 인연들은 서로 다른 세 인연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뿌꾸사띠 왕과 바이하는 부처님을 만난 후 사고를 당하고, 두 번째는 망나니 땀바다티까로 법구경 100번 개송의 인연담의 주인공이며, 세 번째는 우따라 비구로 자세한 인연담은 없고 바이하의 인연담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사고로 죽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하와 뿌꾸사띠 왕의 인연담은 불퇴전의 수행 이야기와 관련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까싹바 부처님 시절 전생의 바띠아를 비롯한 7명의 비구들이
바위 절벽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유일한 방법인 사다리를 치워버리고는 확실한 해탈을 얻기 전에 내려가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그들은 해탈을 증득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기로 맹세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첫 번째 장로가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장로가 아나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아라한과를 증득한 비구가 반열반에 들고 아나한과를 증득한 비구는 죽어 정거천에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5명의 비구들은 기력이 고갈되어 죽었는데 이 5명의 비구들은 윤회를 거듭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신 때에 각각 뿌꾸사띠 왕, 바히야 다루찌리야, 꾸마라카사빠, 답바 말라뿌따, 사비야로 태어났습니다. 이들 중 바히야와 뿌꾸사띠와 다른 2명, 땀바다티카와 우따라는 다른 과거 전생의 어느 시기에 매우 심각한 악업을 지었습니다. 아주 먼 전생의 바히야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방탕하게 놀던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매춘부와 함께 성박 원림으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가진 귀중품과 돈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모하여 그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했습니다. 매춘부는 죽기 직전 자신을 죽이려는 청년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다음과 같은 강한 원한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다음 생에는 당신들이 나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야차나 무서운 짐승이 되어 당신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후 그 매춘부는 원한 품은 암소 또는 야차가 빙의된 소로 환생하며 전생에 자신을 죽였던 4명의 청년이 환생할 때마다 차례로 그들을 들이받아 죽였다고 합니다. 바히야를 죽인 암소는 과거에 그에게 죽임당했던 매춘부의 환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사와티에서는 바히야뿐만 아니라 뿌꾸사띠, 땀바다티카, 우따라로 전생에 그 공모에 가담했던 다른 인물들도 똑같은 암소에게 바쳐 죽었습니다. 바히야는 그날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 소개한 부처님의 짧은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 해탈했지만 과거에 지은 살생의 업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히야의 인연담을 소개하는 법구경 101번의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하사막비쩌 가이아의 능연 살생각하는 살생이다. 깡가 탑바당세요 양숫도와 오빠사마띠 이익과 함께하지 않는 수천 구절의 개송보다 들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한 구절의 개송이 더 낫다.